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제자입니다. 목사님이 마태복음 강해를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찾은 설교는 목사님이 설교를 영광교회 헌당 예배라고 해야 되나 입당 예배라고 해야 되나 그때 이 말씀을 한번 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제자. 제가 지금 물론 이제 우리 아프리카 집회가 시작이 됐죠. 그렇죠? 한 주가 벌써 지났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던 마음은 이제 아프리카 집회라기보다는 그 총회가 저희 한 달 넘게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총회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특별히 제가 이제 호스팅으로 섬겼는데 호스팅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그 결과가 뭔가, 뭘 배웠나, 이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박사 논문 쓰는 거 말고는 이렇게 길고 굵게 사역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가늘고 길게도 아니고 짧고 굵게도 아니고 길고 굵게 사역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호스팅 처음 시작한 게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이죠. 2022년 가을에 세계 남은 자 집회라고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세계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떤 목회자 집회는 아니었고요. 저희들도 이제 다 함께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세계 남은 자 집회다라는 어떤 타이틀도 있고 또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사람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호스팅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설마 이걸 또 하겠어? 그게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때 들어갔던 거예요. 지금 이번에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면 보람 있게 잘 마치고 그걸로 나는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왔던 분들이 제가 이제 다시 찾아보니까 대략 아시아권, 중미권, 아프리카 다 합쳐서 한 50명 정도 그때 왔다 가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100명이 넘게 왔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하면 인원수로는 한 2배 정도 된 거고요. 그리고 기간으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총회만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이제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좀 일찍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안수받는 교육 그리고 총회 그 뒤에 이어지는 MB 사역 훈련 이것까지 다 따져 보니까 49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입국자부터 마지막에 출국하는 분까지 따져 보니까 49일이나 되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았구나. 그래서 막 달릴 때는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린 결론이 참 많이 두들겨 맞았구나. 근데 그걸 모르고 지나온 부분도 있고 또 알면서도 워낙 스케줄이 빡빡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나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전하신 주기도문이 떠올랐어요. 주기도문. 그렇다고 이제 주기도문을 제가 또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떠올랐냐면 원래 이제 목사님이 4주간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종말론을 4번에 나눠서 선포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앞에 종말론 2번 그리고 이제 뒤에는 주기도문 야고보서 이렇게 가셨는데 그렇구나.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게 기초구나. 기초.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기도문이 쉬워서 기초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 팔복, 태풍의 눈 이런 설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잡아주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기초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매일매일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가면서 회개하고 자기를 비워나가라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말씀의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 나오셔서 얘기하셨죠. 아니, 내가 새로운 말씀 전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부목사들, 우리 부교육자들 이렇게 은혜 받는 줄 모르겠다고. 안 되니까. 어떻게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할 때 아, 그렇구나. 결국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기초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좀 다시 서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또 내가 고백했던 예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또 나에게 책망도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다시 설 때 예수님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서 내가 제자구나. 아, 그래서 내가 제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이 모든 우리가 기본, 기초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설교자인 저부터 먼저 보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말씀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일 앞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까지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란 뭐냐, 그리고 21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그러면 또 제자란 뭐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에 대해서 오늘 각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 없죠? 예수님 누군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를 조금 고상한 말로, 어려운 말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사실 열방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기독론이라는 단어, 뭐 교회론, 구원론 이런 말 듣기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말을 이제 설교하시면서 목사님들이 잘 쓰지 않으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독론이 모든 진리 체계의 핵심이고 모든 진리 체계의 기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교회가 뭐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구원이 뭐다, 또 인간이 뭐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아, 그래서 교회가 이렇구나.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아, 그래서 구원이란 게 이런 거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저희 열방교회에서 생명사역에서 인간 예수라는 진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중요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14절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네, 여러분 뭐 너무 많이 봐서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한 40km 떨어진 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근데 이 질문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너희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은 초점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 꽂히는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가복음 들으신 지 오래되셨지만 그래도 인자, 사람의 아들, 그리고 뭐 사륵스 여러 단어가 지금 머릿속에서 지나가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마가복음 들으면서 또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느냐.
사람인 예수님, 인간인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신이신 예수님, 하나님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 뭐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 인간 예수를 정말 만나셨습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인간 예수 만나야 된다. 많이 듣긴 들었는데 그럼 내가 과연 인간 예수를 만났는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딱 두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인간 예수를 만나면 이런 것들이 믿어져야 된다. 이걸 나눠라.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인간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체휼하신다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체휼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체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연습 친구들 히브리서 암송했지만 체휼이라는 단어는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개역 개정을 가지고 암송했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서는 뭐냐면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동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동정 대신에 체휼.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체휼이 한자어다 보니까 단어가 어려워서 동정이라는 말로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 체휼이라는 말이 훨씬 더 와서 닿습니다. 체휼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분이 우리의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느낀다는 말이에요. 동정이라고 하면 왠지 뭐 동정이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감정적으로 네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네 기분이 어떤지 내가 공감하고 있어. 이런 수준이라면 체휼, 헬라어로는 숨파데오라는 말인데 이 체휼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완전히 너와 내가 하나야. 내가 너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 슬픔, 아픔을 나도 똑같이 당하고 있어. 그런 의미가 이 단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인간 예수를 만나야 이게 믿어진다고 하는데 인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 그분이 알긴 아시지. 근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아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체휼하는 건 아니죠. 그냥 그건 그 주인공의 그 배역의 일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인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그래, 그분이 알기는 아셔. 하지만 완전히 알지는 못해. 그저 동정하시겠지. 나를 불쌍히 여기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누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힘든데 와서 힘내세요.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줘도 힘이 날 때가 있기는 있어요. 분명 맞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말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생기는 불신의 뿌리가 뭘까요? 결국은 그분의 사랑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기는 알아. 하지만 완전히 알지는 못해. 그러면 결국에 내 안에서 내 문제, 내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어떤 애씀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불신이라고 부르던, 절망이라고 부르던, 자기 힘이라고 부르던 상관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내 삶 한가운데 계시구나. 나와 완전히 하나 되셨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그분의 일하심을 믿지만
100%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나를 그분께 내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사람 사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권사님이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네요. 우리 선이를 엄청 사랑하시죠, 그렇죠, 권사님이? 예, 앞에 딱 둘이 엄마랑 딸이랑 앉으셨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랑, 가장 깊은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합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힘들 때, 자식이 어려울 때 사실 얼마나 힘든지 내가 100%다 안다, 100%다 공감한다 라고 할 수 없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부모 자식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뭐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정말 힘들어, 정말 어려워, 공감까지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플 때, 내 아내가 아플 때, 내 남편이 아플 때 정말 아프고 힘들죠.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채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답이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너를 공감해. 너의 자리에서 너와 나는 완전히 하나야. 네가 심지어 암에 걸려서 고통스러울 때도, 네가 죽어갈 때도 그 고통을 나는 똑같이 느끼고 있어. 근데 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끈을 쏘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우리가 인간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채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지, 그분이 알고 계시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기 때문에 내 문제가 무엇이든, 내 질병이 무엇이든, 내 고통이 무엇이건 그분이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그 영원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 몸이 아파요.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몸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기도가 틀리지 않죠. 나쁘지 않죠. 하지만 지금 열방교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 영혼을 봤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본질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이 본질적인 선물이 무엇인지 너희가 한 번쯤은 봤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천년왕국을 생각해 볼까요? 천년왕국.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물론 완전체를 꿈꾸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근데 여러분, 완전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100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1000년. 얘들아, 1000년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엔습은 12년을 다니면 졸업하는 건가요? 12년? 그렇죠? 예, 뭐 유치부부터 따지면 더 오랜 시간이겠지만, 그럼 1000년을 살아야 되는데 12년을 다니고 엔습을 졸업하면 그 다음에 뭘 할까? 그렇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결혼을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결혼해서 애 낳고 그 다음 뭘 할까요?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알겠죠?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1000년을 산다고만 생각해도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영원이 아니라, 아, 내가 1000년을 살 수 있구나, 이 생각만 해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아, 이게 내 집착이구나, 내 힘이구나, 그냥 그런 것들이 저절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난 이게 문제야, 난 저게 문제야, 뭐 자식이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보통 아내가 문제야 이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남편이 문제야 이러지. 네.
근데 그게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영원을 산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스케일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 저를 많이 만지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교육자 모임에서 뭐 설교하실 때도 말씀하시지만 전체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전체를. 근데 이번에 어떤 것들을 보게 됐냐면, 이게 행사라면 행사잖아요. 네, 한 달이 넘는 어떤 행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전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숙박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교통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식사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훈련만 다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힘들이 보이냐면 부분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해서 전체를 놓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혼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랬고 우리는 저랬습니다, 투명해야 되지만 그러면 또 뜨는 분들 계시잖아. 그래서 제가 외부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어떤 분들이 있었느냐, 해외에서 오시는데 저희가 대충 날짜를 정해드려요. 언제쯤 입국해서 언제쯤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그 날짜를 다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죠. 네. 근데 그 날짜를 안 지키는 많은 이유가, 물론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날짜를 못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날이 비행기표가 싸서 이날 비행기표를 끊어야 합니다가 대부분의 이유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행표 싸서 끊었는데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절약하는 재정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일찍 와서 그분들이 늦게 나가면 돈이 정말 절약되는 걸까요? 아니죠. 돈 쓰는 사람이 바뀌는 것뿐이에요. 예, 그분들이 써야 할 돈을 열방교회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고, 아마 표를 싸게 끊으신 대부분의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아하면서 들어오셨다가 굉장히 기분 좋아하면서 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잠깐 기분 좋다 말던지, 아니면 끝까지 싼 표를 찾느라고 엄청난 에너지를 거기에 쏟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번에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만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분이 우리를 채울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야, 이제 너 자유해도 돼. 이제 거기 매이지 않아도 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줬잖아. 너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제 좀 자유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인간 예수를 만나면 어떤 것들이 믿어지느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죄의 고통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죄의 고통.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인간 예수를 만나면, 야, 죄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였구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분이 우리를 채율하셨다 할 때 대부분 하나님, 저 이렇게 아파요. 저 이렇게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신나요. 감사해요. 이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내 안에 묶임, 상처, 어둠 이런 것들 가지고 씨름하시느라고 그렇게 밤낮으로 교회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모두 다 결국은 어디서 온 거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잘 교제하면서 성숙해 갔다면 인간에게 죄란 없었겠죠. 근데 죄가 오면서 사망이 들어오고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고통, 아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전이받는 것들을
보셨습니까? 제가 봤다고 말했어요. 느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구약의 제사법, 이것도 목사님 여러 번 예로 드셨어요. 구약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인 소나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을 얹을 때 그 제물의 짐승에 그 사람의 죄가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 짐승이 피를 흘리는 것 보면서.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인류의 죄가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한 사람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인간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이 인간 예수에게 손을 얹고 여러분의 죄를 전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 여러분, 그분이 사르스이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사르스이지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분이 사르스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죄를 전이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전이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그분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는데 그 무죄한 사람이 죄를 전이 받을 때의 고통을 여러분 아시냐는 거예요. 인간 예수를 만나면 그 죄를 전이 받는다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왜 봤다고 했을까요? 저는 봤습니다. 십자가에 그분이 달리셨는데 명패가 있었어요. 저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제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제가 만난 십자가는, 제가 만난 예수는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 예수를 만나면 분명히 뭐가 깨달아져야 하냐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우리 목사님이 수없이 이야기하셨어요. 다메섹에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청년 집회 때 특별히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너 구원의 확증이 있어? 너 다메섹 사건이 있어? 수없이 도전하셨어요. 그럼 다메섹 사건이 뭐냐? 도대체 바울이 뭘 본 거냐? 바울이 본 게 바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 이 예수가 내 죄를 짊어졌구나. 무죄한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구나. 그리고 그 죄가 이렇게 끔찍하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고 나의 왕이구나. 바울이 본 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 율법의 완고함이 무너지겠습니까?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우리의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자주 들었잖아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결국은 내 자아죠. 내 자아가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절대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호스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많은 전화, 많은 문자,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만날 때 제 안에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걸까? 구원의 경험이 없는 걸까? 아직도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넌 다 된 거냐? 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분명히 우리의 자아가 한 번은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자아가 한 번은 무너져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 예수를 정확하게 만날 때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었다가 존재적인 의인이 됐구나.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그분이 아니면 해결 불가능한 것이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 방식대로 살 수 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래야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당신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나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나냐면 이분이 세례 요한이구나. 이분이 예레미야나 엘리야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 친구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제가 뭐 한 명 한 명 다 만나본 건 아니니까 단정적으로 모두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냐면, 이 친구들에게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은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본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하는 사역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 같겠구나. 예수님도 엘리야 같겠구나. 맞아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대단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는 아무리 만나도 절대 내 자아가 포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방금 고등부 RT 영상을 봤죠. 제가 고등부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아는 건 아니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기가 없다는 거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이제는 내가 없다는 거, 자아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된 거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어디든 가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예수님과 교회와 제자는 쌍둥이 같은 거구나.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예수님이 누구냐, 인간 예수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다,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내가 포기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이면 당연히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계획을 세우자. 교회 어떻게 개척하지? 우리 예산을 짜자. 우리 어떻게 사역하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제자로 헌신이 되고, 또 제자로 헌신된 사람들이 모이면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가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교회, 이 세 가지 사이에는 그래서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는 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너라는 단어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제자들은 나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나를 포기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너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열방교회가 지금 왜 우간다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열악한 곳에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사역팀들, 또 생명사역 교회들까지 거기 왜 갔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없고 너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똑 닮은 쌍둥이 같은 제자고 쌍둥이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16절 볼게요. 이제 15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질문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대답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날 누구라고 하니? 네. 그러면 박통일 집사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베드로가 똑같이 멋지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대답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정말 기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마가복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속으로 이미 단정 짓고 계시죠. 야, 에이씨 이거는 옳은 고백이긴 하지만 충분한 고백은 아니잖아. 네, 그건 잠시만 뒤로 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마태복음의 흐름을 쭉 보시면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환점이에요.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제자들을 부르셨겠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이적과 표적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만나는 종교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마다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실세예요.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안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야, 한편으로 보면 너무 신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 이러다 뭐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들을 깔끔하게 정리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토록 고대하던 바로 그분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아주 멋지게 고백을 한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 이 고백이 옳은 고백이고 우리도 다 이 옳은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옳은 고백은 뭐냐면 당신이 인간 예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인간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억지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베드로는 아직 인간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먼저 고백하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들었고 인간 예수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신인 예수는 저절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아, 그렇구나. 나를 체휼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구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구나. 그분을 정확하게 만나는 순간 우리는 알게 돼요. 아,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분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구나. 아, 이분이 바로 그 왕이구나. 이걸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기만 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것도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베드로는 왜 잘못된 고백을 했느냐? 제가 아까 우리 안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엘리야구나. 아, 세례 요한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아무것도 없는데 5,000명을 먹였어. 야, 아무것도 없는데 4,000명도 먹였다고. 그것뿐 아니야. 나는 무리를 걸었다니까. 여러분, 지구상에서 무리를 걸어본 인간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떠겠어요? 야, 까짓 거 종교인들이 반대하지만 까짓 거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분이랑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거 다 뒤집어 엎고 드디어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시면 최소한 나는 총리 대신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너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순서는 뭐냐? 인간 예수를 먼저 만나야 진짜 그분이 어떤 왕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여기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잘나서, 베드로가 특별해서,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니까 베드로가 이걸 고백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이 계시는 그분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주어지지 않았겠죠. 제가 이번에 호스팅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수없이 부르심에 대해서 들었죠. 야, 진짜 부르심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구나.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구나. 제가 호스팅하면서 참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 많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판단. 이분의 어떠함을 보면서, 저분의 어떠함을 보면서, 그게 제 한계였어요. 그 판단.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해 어떤 회개를 하게 됐냐면, 제가 에피소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외국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식사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당에서 많은 분들이 잘 섬겨 주셨어요. 근데 하루 세 끼 밥을 교회 식당에서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날은 저희가 이제 식사를 여기 100곳에 있는 식당 가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도시락 같은 걸 준비해서 호텔로 배달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호텔로 배달을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팀원 중에 한 명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도시락이 8개가 나갔어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들었냐면 8개가 남았어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12시였다면 그러니까 공지를 하는 거죠. 12시에 내려와서 도시락을 받아가세요. 근데 그 시간이 12시 30분이었어요. 12시 30분인데 도시락이 8개가 남은 게 아니라 8개가 남아서 저는 이 남은 것까지 처리를 할까요? 아니면 돌아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8개밖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들 다 궁금하시죠? 예. 어떻게 된 거냐면 분명히 약속은 저희가 12시로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른 곳을 가신 거죠. 여기 100곳에 다이소라고 단체로 단체로 다이소 관광을 가셨더라고요. 그것도 모를 뻔했어요. 저는 모르면 이제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더 기다려야 되는지, 방마다 배달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제가 내려줘야 그 친구가 할 거 아니에요. 그나마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조태성 군이 이제 온두라스 사람이 돼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봤는데 다 100곳 다이소에 가셨어요. 그 전화가 없었더라면 진짜 하염없이 기다렸을 거예요. 예. 그러면 제 안에 어떤 판단이 올라올까요? 가는 거 좋아. 가는 거 좋은데 그러면 미리 연락만 해주면 되잖아. 우리 다이소 갈 거야. 우리 밥 늦게 갖다 줘. 아니면 뭐 밥 필요 없어.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도시락이 100개예요. 100개. 그럼 그걸 누가 다 먹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제가 아까 판단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이 한 번이면 괜찮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들 한 5번 정도 생기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박통일 집사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물론 뭐 이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서 야 그래도 네가 이해해야지. 이분들이 오죽 갈 데가 없으면 다이소 갔겠니?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제 안에 어떤 판단이 올라오냐면 진짜 이분들 하나님 부르신 게 맞나? 정말 맞아? 정말 남은 자야? 이런 판단이 제 안에서 이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뭐냐면 야, 예수님 진짜 속이 썩었겠구나. 이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이놈 챙기면 저놈이 사라지고 저놈 챙기면 속 터져. 제가 토설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주변에 많이 부탁했어요.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지 토설하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 12 제자들이 결국은 다 사도로 서서 교회를 세우고 순교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역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을 할 때 보니까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역도 사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해외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정도 인원에. 근데 이것도 우리가 무슨 열뻗쳐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손들어서 절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리카로 불러주셔야 우리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스팅 팀원들한테도 말했어요. 제가 이제 이번 집회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접근하면 저를 피하는 거죠. 뭐 시키려고 하는구나. 특별히 청년들, 저 목사님이랑 이 시즌에 엮이면 고생이야. 피해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야, 니네들 잘못 엮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분이 시켜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고 이번 총회는 세계 각지의 남은 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모이는 첫 번째 총회인데 그걸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너희들한테만 주신 거야. 이게 엄청난 영광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일한다고 생각해봐. 밖에 나가면 일 잘하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일을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야. 이건 순전히 그분의 은혜야. 열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셔서 남은 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이건 전적으로 그분의 부르심이고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봤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여기 보면 또 베드로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여기서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야, 넌 이제 반석이야. 개바라는 말, 베드로라는 말, 전부 다 바위라는 말인데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저 같으면 막 부흥 떠서 날아다녔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근데 자기 앞길이 무슨 길인지 모르고 그랬겠죠. 나중에 이제 알다시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십자가 이제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순교하는 길을 가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래 베드로
교회 좋아. 근데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고,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는데 예수님이 모퉁이에 머릿돌 되신다고 했는데 그럼 뭐지? 네, 이런 고민이 살짝 올라오실 수 있어요. 교회는 분명히 사람 위에 세워집니다.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로만 가톨릭은 어떻게 가져가냐면, 그래, 사람 위에 세워지니까 교황이 베드로의 계승자야.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권세는 교황에게 있는 거야. 단순한 사람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면 예수님 위에 세워지고 동시에 사람 위에 세워지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게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진리를 올바르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그 진리 위에, 그 사람 위에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들으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양육자 수없이 들었죠. 근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양육자는 에베소 교회가 특별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사도고 선지자이고 복음 전파자고 양육자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영을 가진 사람, 동일한 진리를 가진 사람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그 사람을 통해 그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사도로서 하셨던 사역, 선지자로서 하셨던 사역, 또 복음 전파자와 양육자로서 하셨던 사역을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열방교회 와서 처음 이 말씀들을 들을 때 가장 놀라웠던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런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지만 막연하게 뭘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계속 하시는 말씀 뭐예요?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존재. 그러니까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고 제자도 똑같은데,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쌍둥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닮았다면, 우리가 그분의 형상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DNA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오히려 다른 모양이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 고백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옳은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네가 사도다, 네가 선지자다, 네가 고백한 그 진리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는 나의 교회. 왜 나의 교회라고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 있게 나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교회는 반드시 100% 예수님과 똑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고백한 그 진리 위에, 나와 하나 된 너의 위에, 그 사람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면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건 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영광스러운 교회다, 남은 자의 교회다.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어떤 권세가 주어지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 결국은 죽음이죠.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교회, 예수님과 쌍둥이인 교회, 그분의 형상을 닮은 그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면, 그분이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으면 똑같죠. 제자들도 교회도 당연히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부활 이전에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교회도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교회 왜 이 권세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이 왜 생명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을까요? 목사님이 맨날 앞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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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워져라, 비워져라, 비워져라. 내 안에 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권세가 마음껏 드러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전히 그분을 닮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권세가 드러나질 못하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들었잖아요. 교회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세상, 허물과 죄, 육체의 욕심, 율법,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것들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면 그 교회는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영광스럽게 살아나서 담대하게 주님의 주권을, 주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아프리카 땅에 또 중미 땅에 똑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물론 이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 먼 나라까지 와서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아, 예수님을 똑 닮은 교회가 있구나. 예수님과 똑같은 제자들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이게 노력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 그런 제자들이 모여 있고 여기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구나. 그걸 보려고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와서 이 교회에서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그것들을 같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열방교회는 열방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면 어디든 가서 예수님과 똑같은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천국 열쇠 다 받으셨습니까? 다윗의 열쇠 다 받으셨어요? 표정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엔습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천국 열쇠 받으셨어요? 여기도 왠지 내가 무슨 시험 문제 내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서 천국 열쇠가 뭐냐? 천국 열쇠가 뭐냐? 이게 이사야 22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계시록에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묘사가 되죠. 이 열쇠는 어떤 열쇠냐? 어떤 왕국이 있을 때 그 왕국의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이 열쇠, 이 권한, 이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그 창고를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창고를 닫으면 그 나라가 움직여지지 않겠죠. 그리고 그 창고가 열리면 그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쇠를,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교회에 주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위임하겠다. 여러분 제자잖아요. 여러분 교회잖아요. 그럼 이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더 놀라운 권세가 뭐냐면, 분명히 교회에는 많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권세가 뭐냐? 여기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들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그 인간 내가 묶어야지. 어디 내가 절대로 풀어주나 봐라. 너 이제 묶였어.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마태복음 저희가 16장을 봤는데 18장을 보시면 18장 15절을 보시면 15, 16, 17, 18에 같은 구절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베드로에게 지금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또 하고 계시죠. 도대체 이게 뭐냐? 용서와 심판에 관한 구절인데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형제, 그거 잘못했어. 근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세 사람이 교회에서 같이 가요. 같이 가서 뭐 세론한테 야, 그거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랬는데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이제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거죠. 이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 집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치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용서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용서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용서하지 않고 심판을 선포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심판을 선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용서하고 심판하는 권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다 남은 자의 교회라고 말하죠. 바로 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세우셨어요. 심판의 기준.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설교 때 들었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여기 있는 박통일 집사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넌 왜 그렇게 살았니? 박통일 집사님이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남은 자의 기준은 용서의 기준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심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환영하질 않아요. 배척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고보랑 요한이 뿔따고 난 거예요. 아니 유대인도 아닌 것들이 사마리아 사람 주제에 우리를 무시해? 너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우리가 메시아 일행이라고. 그리고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냐면 예수님 저 건방진 것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싹 다 태워버리게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예스라고 말할 줄 알고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다가 대박 뒤지게 혼나요. 정신 차리라고. 남은 자라는 건 남은 자의 심판이라는 건 아무한테나 불 내려서 내가 좀 열받는다고 쟤 좀 혼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분명히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사람으로서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권세라는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도 용서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용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용서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내 아들을 내 딸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용서를 한다고 해도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혈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그 보혈이 그 형제도 그 자매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혈이 아니면 그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혈을 두신 거예요. 남은 자 안에 보혈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용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용서의 기준이 세워지면 그때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원수들에게 이제 담대하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피를 흘렸어. 그리고 교회가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말했어. 회개할 기회를 줬어. 용서를 말했어. 하지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지. 이제는 그 분량이 다 찼다. 이제는 그 악이 다 찼다. 이제는 그 때가 다 찼다. 이제는 심판이다. 그게 남은 자가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자가 보혈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묶여있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상황 가운데 보혈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가 먼저 풀어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건 그 상황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당신께서 먼저 피 흘리신 것처럼 나도 먼저 이 보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풉니다. 하늘에서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먼저 풀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늘의 모든 묶임들, 영계 모든 묶임들을 이 보혈로 풀어주십시오. 보혈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이제 제자가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가 누구인지 볼 텐데 21절을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이때로부터가 아까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두 본문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맞아,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해. 그게 내 운명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제자란 누구냐?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면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정체성이고 인자는 그분의 운명이다.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운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죽기 위해 제자는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혹시 이런 분들 계시면 그건 정말 엄청난 미혹이고 축사받아야 됩니다. 뭐냐? 열방교회만 이런 거야. 아, 열방교회 너무 힘들어. 여긴 너무 뭔가 세. 내가 다른 교회 가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 장로님 다른 교회 가셨으면, 우리 전평장님 다른 교회 가셨으면 이 고생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면 어떤 교회든 상관없이 꼭 열방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남은 자라는 단어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남은 자?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남은 자는 끝까지 살 수 있대. 마지막 때 환란이 와도 연습 혹시 그래도 주님 오셔도 나는 그때까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장가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시집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거죠.
본질적으로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 두 증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살아서 주님 오시는 걸 보나요? 두 증인 다 순교해요. 물론 부활하지만. 예. 그러니까 두 증인의 마지막은 순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물론 이방인의 두 증인도 그렇게 된다. 뭐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건 몰라요. 근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순교자나 남은 자나 결국 가는 길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빼박이에요. 빼박. 딱 걸렸어. 딱. 근데 열방교회에 와서 딱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서 여러분이 제자라서 딱 걸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23절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제대로 뜨는 거예요. 네. 뭐 이 본문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워낙 뭐 베드로가 멱살을 붙들고 예수님을 축사하려고 했다, 뭐 꾸짖다는 단어에서 온 뜻인데 뭐 많이 얘기하셨죠.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이제 내 인생 드디어 꽃길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뭐 어디 저기 시골, 여기도 시골이지만 어촌 마을에서 고기 잡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전국구 스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주목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높여드렸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분 만나서 내 인생 핀 줄 알았더니 뭐야, 완전 내 인생 망했네. 근데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이것도 여러 번 들었죠. 성경은 전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인생 쫄딱 망한 사람들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뜬 거죠. 근데 여기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베드로의 귀에는 전혀 안 들렸다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돼는 들렸는데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는 전혀 안 들렸다는 거죠. 왜 안 들렸을까요? 2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대요. 결국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 중에 왜 반토막만 들렸냐면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집회에 참석했어요. 여러분 그러고도 이 바닥에 앉아 계신 걸 보면 기적이에요. 저는 이제 허리 아파서 바닥에 잘 못 앉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만나면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돼 있어요. 내가 죽든지 그 진리가 죽든지. 어정쩡한 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는 죽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은 게 아니라 진리가 죽어서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구나, 이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3주 중보, 새벽 3시 중보. 제가 외국 분들한테, 여기 장기 체류하는 분들한테 처음 시작할 때 서전도사하고 저하고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간단하게 여기 생활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다음 프로그램이 뭐냐, 이 다음 스케줄이 뭐냐. 그래서 제 대답이 스케줄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해외에서 열방교회를 만나시는 분들은 집회 때 만나죠.
여러분 집회 스케줄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꽉 차요. 오전 집회, 오후에 또 모이고 저녁에 집회하면 저녁 때 자고 나오기도 바빠요. 3박 4일 정도가 그렇게 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안에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내가 열방교 훈련 받으러 오라고 그러는데 가서 1년을 그렇게 살면 존재혁명이 되는 거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왔더니 방치하네. 내동댕이 치네. 그래서 우리 에드와르도가 떴잖아요. 열받았잖아. 지금은 다 이해하지만 목사님이 그래서 훈련할 때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냥 예배 참석하고 우리랑 같이 기도하고 모일할 때 모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빚어져 가는 거다. 근데 제가 아무 스케줄이 없다고 하면서 뭘 말씀드렸냐면 우리 다음 주부터 아프리카 집회가 있어. 아프리카 집회가 있으면 하루에 2번씩 중보로 모이는데 한 번에 3시간씩 해서 6시간씩 우리 중보를 해야 돼. 그랬더니 이렇게 눈이 커지시더라고. 네, 근데 벌써 제가 보기에는 저분들이 열방교회 교인이 다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그 단톡방 이름도 열방 친구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메신저 아시죠? 우리가 쓰는 메신저.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카톡을 쓰시거든요. 이게 잘 와서 닿질 않으시죠? 우린 카톡만 쓰니까. 네, 해외에서는 카톡을 안 씁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저희가 결국에는 진리를 만나야 되는데 진리를 만나도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내가 포기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결국에 그 진리가 죽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순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나눴는데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할 때 그때 어떤 꿈을 꿨냐면 제 속을 가장 썩이던 3명이 선교지를 향해 떠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그 3명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마지막 예배였어요. 근데 저도 알고 그 친구들도 아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가는 거였어요. 제가 꿈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니 얘네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가는구나. 너무 생생해서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나눴더니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많은 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3명이 누구냐? 거기 내 아들이 있었냐?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다시 나누는 이유는 우리 여기 엔습 친구들이 있지만 엔습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다 그런 고난의 길을 그게 순교가 됐건 뭘 포기하는 게 됐건 모두가 다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외국분들도 그렇죠. 사무엘 목사님도 그렇고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부부도 그렇고 여기 오는 게 사실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태성이가 있긴 하지만 제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동안 집사한테 온두라스 가서 살아. 아니면 아프리카 가서 살아. 그러면 흔쾌하게 가겠습니다. 표정이 어렵잖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저분들 뭘 보고 온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온 거예요. 네. 어디든 내가 가겠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라면 또 교회를 위해서라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든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 1년이라는 시간, 2년이라는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26절 이제 볼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5절, 26절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너희의 영원한 생명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물론 여기서 목숨,
생명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때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 육신의 생명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영원한 생명보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호스팅 얘기 또 한 가지만 더 하면, 제가 참 이번에 별별 일을 다 했습니다. 네, 별별 일이라는 게 뭐냐면 토설은 아니에요. 이번에 장기 체류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당근의 세계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어디서 싼 값으로 가구를 구하겠어요. 누가 버린 거 주워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는 이 아파트 이렇게 재활용하는 거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당근이라는 신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호스팅 팀 정말 고생했어요. 그 집어오느라고. 네. 당근 이게 고생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떤 청년이랑 그 당근 그거 픽업하러 이제 같이 차를 가지고 이제 가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종말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나리오다라고 하면서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확전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얘기하면서, 이런 시나리오로 가면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안 남은 거고, 저런 시나리오로 가면 아직 좀 더 시간이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목사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천천히 오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당연히 빨리 오시는 게 좋지. 뭘 천천히 와, 빨리 와야지. 나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믿어. 이제 이런 사역하는 거 길어야 3년이야. 3년이면 끝내야지.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해볼 거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울 거 없으셔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넌 뭐가 아쉽니? 그랬더니 그래도 결혼은 해야죠. 전 진짜 결혼해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무슨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건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네가 볼 때는 내가 살 만큼 살았지. 그 친구의 눈으로 볼 때는 제 나이 정도면 저 사람은 살 만큼 살아서 편하게 저런 소리 하지. 당신도 내 나이여봐. 그런 소리가 쉽게 나오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뭐냐면 또 뭐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표현 쓰면 어르신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시간은 우리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시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10년을 살아도 1년일 수 있고요, 1년을 살아도 10년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 그거는 3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남았어도 하나님이 결혼을 인도하시면 얼마든지 하겠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3년이라는 시간을 네가 어떻게 쓰느냐야. 어떤 사람은 3년을 30년처럼 쓸 수도 있어. 네가 정말 그분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너의 전부를 드리면 아마 그 3년이 30년처럼 느껴질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30년을 줘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겨우 1년을 나한테 드렸구나.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겠니?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건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도 다들 얘기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그러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이 많이 남았다고 해도 결국에 진짜 가치가 어디 있냐는 거죠. 내 인생을 그 가치를 위해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좁은 안목에 자꾸 매달리다 보면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이것도 해야겠어, 저것도 해야겠어.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죄도 아니에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 나이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까?
내가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나? 이건 아주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걸 매 주마다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다. 하나도 아깝지 않다.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걸 27절, 28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7절은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곧 오시겠죠. 그리고 28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미 성령이 오셨고 교회는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영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제가 영국 있을 때 죽도록 아팠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유언을 했었어요. 그때 진짜 아파서 한 6개월 정도 아팠을 때 전화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다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이 진리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제가 뭐 돈이 있어, 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했고 내가 남은 자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 게 뭐가 있다고 벌써 죽어. 생각해보니까 그분을 만나서 울기는 많이 울었는데 별로 한 건 없더라고요. 그냥 박사 논문 쓴 거 말고는 별로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호스팅을 열심히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27절, 28절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으시죠? 아마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거 내가 억울한데, 이거 내가 잘못한 것 아닌데 하나님이 아실 텐데 왜 안 갚아주시나? 난 그냥 이러고 살아야 되나? 갚아주세요. 여러분,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분이 갚아주시겠다고 하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때 부끄러움은 지금 부끄러움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분명히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대로 모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교회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또 제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난 아직도 인간 예수를 못 만난 것 같다. 그러면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만났는데 너무 흐릿해졌어. 너무 가물가물해. 그분을 내가 언제 만났지? 그러면 다시 예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제자로 헌신됩니다. 그리고 제자로 헌신되면 반드시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만지소서, 더 만지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더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묶임 가운데 더 이상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유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한계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의 모든 묶임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더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으로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당신을 사람의 아들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사람의 아들로 만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들이 고백되어지고, 주여,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당신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소서. 충성스러운 천군 천사들아, 하늘을 열라. 하늘의 모든 묶임들, 영계의 모든 묶임들까지도 이 시간 풀어낼지어다. 나의 모든 좌절들, 나의 모든 슬픔과 상처들, 이 시간 충성스러운 천군 천사들아, 하늘의 모든 묶임들 땅에서 교회가 풀어낼 때 주님, 당신께서 하늘에서 풀어낼 거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이 시간 당신 앞에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풀겠습니다.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소서. 풀어질지어다. 더 풀어질지어다. 우리 이 시간 보혈을 선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문제에 너무 집착했습니다. 나의 어둠, 나의 묶임, 나의 상황, 나의 한계를 돌파하지 못해 주님, 당신 앞에 매번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형제, 내 옆에 자매, 그 누군가를 위해, 또 어떤 교회를 위해 내가 보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풀어질 때 하나님, 나도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혈을 선포하게 하소서.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주님, 그 보혈이 무엇인지 똑똑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열방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제자들이 주님, 그 보혈을 이제 사용하길 원합니다. 선포하길 원합니다. 풀어질지어다. 이 형제가 풀어지길 위해 내가 간구합니다. 이 자매가 풀어지길 위해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주님, 나의 좁은 시야들을 이제 뒤로 합니다. 더 풀어지게 하소서. 교회들만에서 교회가 이제 마음껏 자유하게 하소서. 더 풀어질지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싸우길 원합니다. 주님, 이 더러운 적그리스도, 주님, 한반도를 찍어 누르고 주님, 아프리카 땅을 찍어 누르는 이 원수들, 주님,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간다의 하늘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한반도의 하늘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주님, 이 집회가 놀라운 승리로 끝날 것을 이미 당신께서 말씀하셨고, 주님,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여소서. 다시 한번 하늘을 여소서. 주여 일하소서. 강력한 불로 주님, 이 한반도를 덮으시고 주님, 그 우간다 땅을 당신께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간다 땅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간다가 기경되고 아프리카 온 땅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보았습니다. 당신이 사람의 아들, 인자인 것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연약함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내 한계들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그 한계에 매이지 않고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죄의 고통 앞에 주님, 내 자아가 다시 한번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산산조각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매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 그 고통, 그 아픔을 주님 견디고 그 영광을 취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그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랑과 소망을 더하소서. 남은 자로 끝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아프리카 땅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열방교회, 그리고 생명사역,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의 남은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